인트로. 당신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요? 무엇이 좋을지, 어떤 선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할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선한 것인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존 비비어의 무엇이 선인가? 이 책은 좋아 보이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단호하고도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 깊은 원인 중 하나가 좋은 것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인간적인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차이를, 그리고 그 선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일부, 좋은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주변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선하다고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하여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 구절은 놀랍게도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선택도 결국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존 비비어는 실제 성경 사건을 통해 이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우사가 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손을 댑니다. 의도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즉시 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궤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손대서는 안 된다고. 우사의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비비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선과 같지 않다. 우리는 선의 정의를 다시 배워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결정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내 감정에 만족을 주는가? 2부, 에덴 동산과 선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본성.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려 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뱀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유혹은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신 선과 악을 이제 내가 판단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준을 재설정합니다. 이건 괜찮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된 선은 실제로는 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악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부, 음란과 자기 기준의 선, 가장 교묘한 유혹. 존 비비어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바로 음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적인 죄는 단순히 육체의 타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는 가장 은밀한 반역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음란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포르노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동거나 간음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비비어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실제 사례를 들려줍니다. 한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열정이 있었고 섬김도 잘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동료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졌고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곧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린 진심이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회개 없이. 그의 사역은 계속되는 듯 보였지만 점차 성령의 임재가 사라졌고 말씀의 권위는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내면의 무너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비비어는 말합니다. 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감정으로 대체하는 심각한 자기 우상화이다. 성적인 순결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4부 하나님의 뜻 없이 하는 사역과 결정, 진짜 위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비비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하는 사역은 선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있다. 한 젊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카리스마와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열매가 있었고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성공이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비비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5부 경외함이 선을 분별하는 열쇠이다. 비비어는 말합니다. 진짜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한다. 감정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잘 알지만 이 경외함이 왜 선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참된 선을 부어주십니다. 클로징.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박수치는 일도, 세상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일도 하나님께는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클릭한 인터넷 창, 아무도 모르게 내린 결정, 사람들에겐 감동을 줬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들.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다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선을 찾으십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선택하시길 소원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길은 좁지만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